기독교 유튜버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와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영상을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의 주제는 다름이 아니라 성경에는 명확히 나와 있지만 교회에서 이야기하지 않는 죄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짧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저는 그 주제에서 나오는 첫 번째 답을 듣고 조금 당황했습니다. 그 답은 바로 이혼이었습니다. 제가 유튜버들이 이혼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당황했던 이유는 제가 이혼에 대해서 그렇게 인지하지 않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무의식적으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혼은 성경에서 명확히 잘못되어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에서는 쉽게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서도 이혼을 한 사람들이 많아 이혼에 대하여 이야기하면 상처를 받을 수 있고 그런 굉장히 민감한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대학교 때 친한 삼촌이, 그러니까 제 친삼촌은 아니지만 친하게 지내는 아저씨를 그냥 삼촌이라 부르는데 그 삼촌이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혼하고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수요예배를 참석했는데 타교의 목사님께서 잠시 오셔서 설교를 하셨는데 이혼은 죄다라는 말을 계속 반복하시는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때 그 삼촌이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고 힘들어하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저는 이혼이라는 주제는 교회 안에서 조심히 다뤄줘야 하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참 슬픈 것 같습니다. 교회 밖에서뿐만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혼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이 굉장히 마음이 아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무겁고 중요한 주제를 10분 안에 이야기해야 한다는 것이 조금 걱정이 됩니다. 이 설교로 인해 상처받을 사람들이 생기면 어떡하나 걱정이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뭐라 하시는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는 교회에서 동성애나 트랜스젠더가 얼마나 성경적으로 잘못되어 있는지,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교회에서 많이 합니다. 그리고 맞습니다. 성경에서는 동성애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남색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동성애에 대하여 기록하여 되어 있는 것처럼 성경에는 이혼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이혼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사복음서, 다 모든 복음서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동일하게 이혼하고 재혼하면 간음을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에 보면 간음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몇몇 사람들이 그럼 재혼만 안 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지만 이혼은 그저 간음이라는 이유를 떠나서도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 말씀 8절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나누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결혼과 이혼에 대하여 강하게 이야기하시는 것일까요? 다른 사복음서에서 보면 제자들의 반응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의 결혼관과 이혼관에 대해서 굉장히 기준이 높다라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결혼과 이혼에 대해 굉장히 높은 기준과 생각을 가지고 계신 이유는 결혼은 그저 한 남자와 여자의 만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혼은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를 보여주는 하나의 멋진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교회를 신부로 표현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아내 사랑하기를 어떻게 사랑하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사랑한 것 같이 하라 나와 있습니다. 결혼은 그래서 중요하고 이혼에 대한 기준이 높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고 예수님께서 자기 신부를 끊지 않으시는 것처럼 우리 또한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을 이혼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기 힘들고 정말 같이 살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 부분을 이해하시고 저희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 이혼 증서를 주고 이혼하라고 하시며 마태복음에 보면 간음죄로 인하여서는 헤어지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완악해서 끝까지 참지 못하고 이혼을 생각할 수 있고 이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개그맨이 결혼을 로또와 같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없답니다. 그 공감돼서 많이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이제 결혼한 지 1년 반 됐는데 와이프가 어떤 날은 너무나도 이쁘고 너무나도 사랑스럽습니다. 하지만 어떤 날은 어떻게 이렇게 꼴보기 싫을 수 있을까 생각이 들 정도로 밉고 화가 납니다. 이혼을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그렇지만 무슨 도움이든 받든 방법을 찾아서 남아 계시기를 바라며, 이혼하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죄책감에 빠지지 마시고 그런 상황에서도 용서하시고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혼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결혼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유스 학생들을 제가 섬기면서 우리 아이들이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주위에 좋은 사람들을 채워라, 주위에 좋은 사람들로 가득 채워라, 이거입니다. 좋은 친구들 만나고 좋은 사람들로 자기 삶을 둘러싸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부정적인 사람이나 아니면 친구들이 있으면 단호하게 손절하라고 가르칩니다. 나를 불행하게 만들고 나의 삶에 유익이 되지 않는 사람들은 다 끊어버리라고 이렇게 과감하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정말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아 일상이 안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지만, 아무리 부정적인 사람이고 아무리 나를 불안하게 만들고 아무 유익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너무 쉽게 손절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아마 개인적으로 저는 제일 먼저 하나님께 손절당하기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저만큼 부정적인 사람이 없고, 저만큼 남을 불행하게 만드는 사람이 없고, 저만큼 어떤 아무 유익을 가져다주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저를 예수님께서는 손절하거나 끊지 않으시고 저를 끝까지 놓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모두 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알기에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창녀 고멜과 결혼하라고 하십니다. 근데 고멜은 결혼한 후에도 계속해서 다른 남자를 만나러 집을 나갑니다. 그리고 호세아는 그 아내를 돈을 주고 다시 사옵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신실함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호세아에게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혼을 생각하고 이혼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마저도 변치 않는 사랑과 신실하심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세상에 빠져있는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는 목숨을 바쳐 사랑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결혼이 이런 사랑의 모습이 되기를 바라시고 이혼은 생각하지 않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결혼은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더욱더 크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 것입니다. 결혼과 이혼에 대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동기와 그 뜻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꼭 깨달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짧은 설교로 혹시나 상처받거나 기분이 언짢은 분이 계시다면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성경에는 이혼에 관하여 죄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고, 그 부분은 우리 모두 저 또한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그저 죄에 대해서만 이야기하는 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런 죄를 짓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변치 않고 우리를 바라고 계시는지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죄책감에 눌려 계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오늘도 자유함 가운데서 힘을 내서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생을 많이 살아보지 않은 부족한 제가 감히 어려운 주제를 이야기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주님, 우리가 겸손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번 경험하고 자유함을 얻는 하나님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저도 우리 교회도 성도님들도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은혜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며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